어느덧 7월 첫 주일이 되었고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흐르고 이제 또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마다 지나온 소회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다를 것입니다. 헨리 나웨는 죽음을 맞이하기 꼭 한 달 전에 1996년 8월 21일 그분이 1996년 9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인 8월 21일 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따뜻한 느낌의 구름층 사이로 밝은 햇살이 여기저기 새어들고 나뭇가지가 저녁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엇보다 포도원에 제 11시에 들어온 품꾼처럼 늦게 들어온 자신을 후히 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감사 안에 그의 내면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때 죽음 앞에서 진심을 담아 드리는 이 헨리 나웬의 감사에서 우리는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 일반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약한 것들이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즉 사탄의 하수인이 주는 고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약함과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약함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의 자랑과 감사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따서 바울의 부모가 사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은 작은 혹은 겸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의 인간적 조건은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였고 할례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보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바울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참 잘도 듣는구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14년 전, 즉 주후 40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비의 경험은 자의식을 초월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혹은 실명을 감추고 가명을 쓰는 묵시문학의 영향 때문이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지만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이끌려 올라갔다는 셋째 하늘은 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본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도 바울의 적대자들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면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영적 경험, 신비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에도 혹여 내 이 자랑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과대평가로 작용할까? 이 편지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과대평가로 작용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에 대해서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러면서 절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영적 경험, 신비적 경험이 너무 커서 행여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로 찌르는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울 역시도 질병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빨리 이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대답을 들어요.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대답은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고 난치병, 불치병이 어떻게 족한 은혜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학이나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시로 찌르는 병, 이런 난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14년 전에 바울의 영적 체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끌려갔던 낙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 낙원에서 경험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은 하나님만이 고유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 내가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은총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현실에서 맴돌고 다른 관심사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을 보여줍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아서 다윗의 집을 갔을 때,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이 사무엘 앞에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다윗의 형들만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배제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가탄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형들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지만 그 아이는 그냥 양을 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다윗은 작은 자였고 그냥 양이나 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장남을 위주로 형성된 가족 질서로부터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구약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2가지로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혈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혈육관계를 잘 표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혈통이 같아서 당신을 우리 왕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비참하게 도망 다닐 때 그때 이들은 다윗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래 왕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2번째 정당성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우리는 당신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왕으로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혈연을 또 정치적인 이 2가지 정당성을 내세워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 손으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이런 결론을 내려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람들은 혈통을 내세워 이유로 또 정치적인 것을 이유로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가탄, 그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초라한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심각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해야 될 것은 자신의 혈통이라든지 정치적 동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을 다윗은 감사해야 됐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지혜와 권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꽃피우셨고 어둡고 음침한 무덤에서 생명을 꽃피우셨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보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기도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도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순화지는 그러한 또 새로운 반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